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 뒤에는 안 좋은 일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런 뜻이에요. 좋은 일이 있으면 이 안 좋은 일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악한 마귀가 시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왜 좋은 일 뒤에 나쁜 일이 따라온다고요? 마귀가 시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잘못되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하는 길을 방해하고,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악한 사탄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일 뒤에는 악한 것이 따르게 마련이라는 거야. 그러니 이 사탄의 시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 나갈 때 처음 들어봐요. 다 잘 나갈 때 조심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잘 나갈 때 악한 마귀가는 시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나갈 때 뭐예요? 더 조심해야라는 그런 말이에요. 가끔 유명한 사람들이 TV에 앉은 일로 나오는 걸 보게 되잖아요. 잘 나가니까 성공에 취해가지고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에 취하니까 음주 사고를 내기도 하고, 성공에 취해서 말에 실수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더 잘 나갈 때 더 자중하고 조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간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잘 나가고 잘 되고 성공하고, 여러분 흥할 때 우리가 더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뭐요? 끝까지 잘 되고, 그래야 끝까지 복을 받고, 그래야 끝까지 쓰임 받고.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될 거예요. 끝까지 잘 되고, 끝까지 복을 받고, 끝까지 쓰임 받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끝까지 잘 되고, 끝까지 복을 받는, 끝까지 쓰임 받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될 때, 여러분 성공하고 잘 나갈 때,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공하고 잘 될 때 여러분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에덴 동산에도 아담과 하와가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막 하나님이 막 모든 걸 다 주시고 막 너무나 풍성하고 은혜가 좋아요. 넘쳐요. 그런데 그때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삼손이 그랬잖아요. 막 힘써갖고 잘 나갈 때 좋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혹 앞에서, 잘 될 때 그 유혹 앞에서 여러분 그게 자신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다윗도 그가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나갈 때 더 조심하고 더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이 어땠습니까? 승승장구했잖아요. 지금까지 다윗을 이야기 우리가 읽었잖아요. 막 앞에서부터 쭉 읽어오면서 다윗이 얼마나 승승장구했습니까? 막 그 어려운 시기에 막 어려움과 환난을 뚫고 나가고, 막 사울의 그런 이 시험과 미혹을 받으면서도 그 사울의 그 모진 핍박을 견뎌내고 이기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왕이 되어서 막 그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압제했던 블레셋에 물리치고 그 주권을 회복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블레셋에게 수십 년 동안 압제를 당했는데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그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몬과 모압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예요? 시험 들고 올무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 그래요.
다윗이 그렇게 잘 나가고 막 승승장구하고 막 그 원수들, 이스라엘의 평생의 원수들을 다 물리쳐도 막 정복하고,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갈 때 다윗이 시험 들고 올무에 걸렸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다윗이 암몬의 연합군을 막 크게 이기고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암몬의 세력들을 이제 진멸하기 위해서 크게 이기고 도망갔어요. 그들이 도망갔는데 그들을 이제 진멸하기 위해서 군대를 다윗이 보낸 거예요.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해가 바뀌어서 다음 해에 봄이 된 거예요. 겨울에는 전쟁할 수 없으니까 해가 바뀌어서 이제 전쟁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요압과 그의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누구를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암몬 족속들을 멸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래요. 다윗은 군대를 보내고 암몬 족속들을, 모압 족속들을 지금 진멸하고, 지금 그 승리를, 영원한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군사들을 보내놓고 다윗은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어요. 아니,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보았으면 그냥 못 본 척하고 내려와야 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여자가 목욕하면 그냥 못 본 척하고 내려오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가 누군지 또 알아보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사탄의 유혹이고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다윗은 이미 사탄의 울무에 걸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2절에 보면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니, 여자가 목욕하는데 그냥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것이지 또 심히 아름다운 것도 뭐예요? 아니, 그냥 여자가 목욕하면 아이고 아름답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든지, 아이고 부자가 아이고 예쁘기도 하다 그러고 지나가면 되잖아. 그런데 또 심히 아름다운 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마귀의 시험의 울무에 걸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히 아름답다, 이미 사탄의 울무에 걸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 중에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딱 봤어요. 뱀이 막, 야, 선악과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그거 먹으면 눈도 맑아지고 너 하나님같이 돼. 막 그러니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그냥 선악과 보면 아이고 맛있는가 보다 그러고 도망가면 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게 사탄의 올무에 걸려드는 거예요. 다윗이 여자의 목욕하는 걸 보면서도 심히 아름답다고 하는 거, 이미 그 사탄의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를 올무에 걸려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걸 그냥 두고 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잘 나가고 형통하고 막 승승장구하니까 악한 마귀가 그 다윗을 시험하고 올무에 걸려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올무에 걸려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한번 해봐요. 시작. 역시 어디 교회 다녀요? 금국교회 다녀요. 악한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이겨야 되는데 에 하고 쳐다보니까 시험되는 거예요. 에 하고 쳐다보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그래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마귀들이 미혹할 때 우리는 그냥 회하고 쳐다보지 말고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코가 꿰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코가 꼬여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안 하니까 코가 꼬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람을 보내서 저 여자가 누군가 알아보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갔다 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냐면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야 해야지. 아이고 남의 각시구나 그러면 아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이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아이 남의 각시잖아요. 남의 각시잖아요.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겨야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전령을 보내요. 이제는 사람을 그냥 한 사람을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이제는 막 공식적으로 막 전령을 보내요. 왕의 전령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뭐예요? 마귀에게 코가 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다윗은 마귀의 코가 꼬여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여자를 데려다가 생리가 끝난 것인가 안 끝난 것인가 확인하고 그리고 동침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십시오.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래. 그 여자가 지금 생리 중인가 아닌가 확인하고 기간이 아니라는 거 알고 나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죄를 숨기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가 질 때 죄를 그냥 묵인하고 숨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밧세바가 임신하게 만들어요. 그 죄를 다윗이 범죄하고 죄를 짓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그냥 편안히 살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둔다면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죄에서 떠나게 만드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시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만드시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죄에서 떠나게 만드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뭐예요? 다윗이 이 밧세바가 다윗이 임신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데려와요. 그리고 그 아내와 동침하게 합니다. 그런데 충신 우리아는 자기 아내와 동침하지 않아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1절 한번 보세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들에가 있고 전쟁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지금 들에가 계시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도 함께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병사들과 유다의 군세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상관 요압과 왕의 신하들이 지금 바깥에서 전쟁을 위해서 진을 치며 잠 못 자고 지금 전쟁을 위해서 싸우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지금 내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자며 내 아내와 잠을 자겠습니까? 내가 왕의 이름으로 결코 맹세하는, 난 내 앞에서 결코 그런 일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우리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아가 그렇게 말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아가 그 말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찔리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계시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사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야영하고 지금 막 불철주야 전쟁을 위해서 싸우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어찌 밥 먹고 내가 어찌 지금 내 집에서 내 아내와 잠을 자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막 하나님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 지금 막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먹고 잠자고 지금 그 남의 각시와 잠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다윗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다윗은 그 마음을 들었을 때 마음이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다윗 자기에게 하는 말로 들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집에서 먹고 자며 남의 아내와 잠을 자고 있으니 그게 지금 자기를 향해 하는 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회개하고 뉘우치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해요. 그리고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우리아를 전쟁터에 제일 앞세워 내서 보내고 뒤로 빠져가지고 우리아를 그 전쟁에서 죽게 만들어라. 그래요. 결국 우리아는 그 전쟁에서 죽고 말았대요. 오늘 17절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우리아가 그래서 전쟁에서 죽고 말아요.
그 이스라엘의 큰 장군 중에서 10명 안에 꼽히는 그 위대한 장군 우리아가 그 전쟁에서 죽고 말아요. 저자는 그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오늘 이 11장 끝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우리아의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다윗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지금 저자는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악한 마귀의 시험에 걸리고 그 올무에 걸려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어요. 할렐루야. 세상에 완벽한 사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위대한 사람 앞에서 지금 다윗의 그 위대함을 다 소개했잖아요. 왜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앞에서 쭉 설명했어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인격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친구와의 신의를 지킬 줄도 알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동정할 줄도 알았고, 할렐루야. 다윗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고 신앙적으로도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면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용장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이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의 마귀 앞에서 시험 앞에서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잘 되고 끝까지 복을 받으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오늘 저자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다윗도 연약하고 부족했다는 거예요. 완벽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여전히 흠결이 있고 부족하고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고 끝까지 잘 되고 끝까지 복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잘 되려면, 끝까지 승리하려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잠들 때 악한 마귀는 틈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왕이 출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요압과 그에 있는 부하들과 온 신하들을 군대를 보내니, 그런 자기는 나가지 않고 군대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래요. 해가 바뀌어서 지금 암몬을 멸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갈 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안 나가면 다윗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자기는 나가지 않을지라도 그러면 누구는, 자기는 그 왕궁에 남아서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귀를 기울이면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귀를 기울이고 지금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뒤에서 지금 막 기도해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왕인 다윗은 전쟁터에 군인들은 전쟁하고 있고 하나님의 괴가 지금 하나님의 괴가 전쟁터에 나가 있다는 걸 누구는 알아요. 우리 하는 알고 있는데 다윗은 그것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전쟁터에 나가 계시는데 자기는 왕궁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있어야 돼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려면 우리가 늘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기도로 깨어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잠들면 누가 제일 먼저 아냐면 악한 마귀가 제일 먼저 아는 거예요. 내가 잠들어 있고 내가 영적으로 취해 있으면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아냐면 악한 마귀가 제일 먼저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제일 먼저 아냐면 악한 마귀가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이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다윗을 악한 마귀가 시험하지 않아요. 다윗이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다윗이 약한 마귀가 가봤자 상대가 안 될 거 알으니까 시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영적으로 약해지고 영적으로 잠들어가고 영적으로 지금 졸고 있으니까 악한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읽고 묵상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늘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심령을 깨우도록, 말씀이 나를 찌르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방망이와 같고 찌르는 칼과 창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내 심령을 깨워야 돼요. 잠들려고 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찔러서 나를 깨우게 만들고, 여러분 막 운전하다 보면 막 졸아요. 졸릴 때가 있어요. 막 얼마나 졸린지 막 꼬집어도 눈이 안 떠져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그냥 졸면서 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겨야 돼. 그 졸음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잠들면 악한 마귀가 시험하고 그 올무에 걸리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 하다가 올무에 걸려서 세상으로 타락해 나가고 왜 믿음에서 떨어지는가를 보세요. 영적으로 잠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한때 잘 믿던 사람들이 왜 한순간에 무너져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영적에서 탈락하냐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그 영적 약한 고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내 삶이 영적으로 잠들고 있지 않는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끊어져 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 기도로 하나님과 더 영으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으로 깨어서 어둠의 권세와 싸우고 기도로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심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오늘도 그 말씀의 검을 드는 사람이 될 때 그 말씀의 검 앞에서 어둠의 권세는 두려워 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다윗은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에 사탄의 울무에 걸린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유혹의 자리를 떠나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2절에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그래. 옥상은 무슨 자리가 있는 자리예요? 유혹이 있는 자리예요. 옥상은 유혹이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옥상 나가면요 다 남의 집 다 보여요. 옥상에 올라가면 남의 집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다 보여. 그냥 내 집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괜히 옥상 올라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남의 집 봐갖고 먹을 거예요. 옥상은 유혹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 다윗이 옥상에 올라가기만을 눈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밧세바는 창문을 열어놓고 목욕을 하고 있어요. 매일 목욕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매일 목욕했어요. 누구 보라고? 다윗 보라고. 옥상은 유혹의 자리예요. 언제나 다윗이 옥상에 올라와서 나를 볼까? 언제나 다윗이 옥상에서 내가 나를 볼까? 그래가지고 매일 창문 열어놓고 매일 시간마다 다윗이 올라간 그때 어떻게 해필이면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겠어요? 그럴 확률은 뭐예요? 0.001%밖에 안 돼요. 그 순간에 만날 확률은 0.101%밖에 안 돼. 그런데 다윗이 올라갔는데 그 순간에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걸 쫙 본다는 건 뭐예요? 이미 밧세바는 다윗을 유혹하고 있었던 거예요. 창문 유혹을 놓고 유혹하고 있었던 거예요. 왕궁이 잘 보이는 쪽에, 아니면 다른 데 문 좀 커튼 좀 치고 목욕하지. 그잖아요. 그런데 커튼도 안 치고 남 잘 보라고 문 열어놓고 목욕하잖아요. 유혹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하고 떠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룩한 자리에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전쟁에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있으니까 다윗은 그 거룩한 자리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 전쟁에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원수들을 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들은 우리의 영원한 원수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그렇게 힘들게 방해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저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 주옵소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잖아요. 근데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 영적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유혹의 자리로 나가서 한가히 그 옥상을 거닐면서 왜 남의 집 창문을 쳐다봐요? 왜 남의 집 창문을 쳐다보냐고. 유혹의 자리는 항상 여러분 우리를 미혹할 것들이 널려 있는 것이 유혹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길거리만 나가보세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유혹에 걸리면요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번 그 마음에 코가 꼬이면요 거기서 헤어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술 중독된 사람 보세요.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 거기서 헤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 보세요. 그 마약의 중독에서 벗어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신의 팔을 하나 꺾어도 다시 마약으로 돌아가잖아요.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잖아요. 그 유혹을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유혹의 자리, 죄의 자리는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는 피해야 돼요. 할렐루야. 떠나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이겨야지. 그거는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는 뭐 해야 돼요? 떠나야 되고 피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여러분 유혹에 걸려들면 여러분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도 넘어지고 스님도 넘어지고 다 넘어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아예 근처도 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위대한 인물이 되고 여러분 요셉같이 그렇게 오랫동안 쓰임받는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저 유다의 저 한 노예가 애굽이라고 하는 그 큰 제국의 총리로 그 왕을 바꿔가면서 총리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지 않아요. 그 애굽의 노예가 그런 위대한 인물로 끝까지 쓰임받는 것은 그는 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이긴 거예요. 요셉이라고 그런 유혹의 자리가 한두 번이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노예가 그 안방마님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예? 얼마나 잘생겼으면 안방마님이 노예를 유혹했겠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유혹할 때는 보통 사람이 아니면 유혹 안 해요. 보통 사람 갖고는 마음에 안 차요. 왜 그래? 지 신랑이 훨씬 잘생겼거든. 그잖아요. 그 신랑이 보디발 장군이 여러분 이 얼마나 잘생겼어요. 권세도 있고 히브리 노예가 뭐가 유혹할 만한 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다고 하는 것은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이 살아가는 동안에 요셉을 유혹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할렐루야. 특히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그를 유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냐는 거예요. 그냥 노예를 유혹했는데 애굽의 권세 가진 사람은 얼마나 더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을 다 이긴 거예요. 올무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요셉은 어떤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의 자리를 떠나서 그 거룩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발이 늘 거룩한 길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이 늘 거룩한 일에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유혹은요 죄의 자리를 떠나야 받지 않는 거예요. 죄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 죄를 이기리라 그건 헛된 생각이에요. 죄의 유혹을 이기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 죄의 유혹의 자리를 잊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때로는요 가다가 멈출 줄도 알아야 돼요. 가다가 멈출 줄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브레이크도 밟을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운전하는 사람이 악셀에다가 계속 바꿔 가봐요. 그럼 죽어요. 그런 거예요.
악셀에서만 계속 밟고 있어봐요. 그냥 죽는 거라니까. 가다가 차가 너무 빨리 가면 브레이크도 살짝 밟아주고, 커브길을 만나면 브레이크도 살짝 밟아주고, 그래야 사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면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람을 보내고 전령을 보내고.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 뭐 할 때요? 유혹을 받을 때, 그때가 뭐 할 때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잖아요. 그의 유혹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때가 브레이크 밟을 때잖아요. 내가 잘 나가고 성공할 때, 그때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예요. 할렐루야.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예요. 그때가. 여러분 평생 여러분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초보는, 저도 운전을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차가 나가니까 좋은 거예요. 막 그래갖고 막 밟고 막 차가 빨리 가니까 좋아가지고 쨍쨍 더 밟으니까 막 얼마나 차가 빨리 달리는지. 그런데요, 막 달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막 차를 타고 막 애들 데리고 막 그 차 처음에 운전을 해가지고 애들 뒤에다 태우고 막 한창 젊었을 때 대학 시절에 막 차를 몰고 막 쫙 가는데 막 얼마나 차가 빨리 달릴까 좋아요. 막 뒤에서 야 막 애들이 막 뒤에서 신난다고 소리 쫙 가는데요, 갑자기 내리막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밟는데 언덕백이 내려가면서 커브길이에요. 앞에 덤프트럭이 8톤 덤프트럭이 앞에 오는데, 그때 제가 조금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서 오늘 제가 여기 못 서 있었어요. 젊었을 때는 그러더라고요. 그냥 달리지 말고 브레이크 밟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때 한번 놀래고 난 후부터는요, 지금은 절대 앞이 안 보이는데도, 앞이 저 멀리 안 보이는 데는 절대 빨리 안 가요. 앞이 쫙 보일 때는 빨리 가요. 막 120도, 140도 가고. 그런데 앞이 멀리 안 보이는 데는 절대 빨리 안 가요. 한번 놀래고 나니까 빨리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거구나 알아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 여러분 그때가 브레이크 밟을 때예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때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돼요. 할렐루야. 다윗이 계속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다윗이 하나님께서 계속 형통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랬을 때 다윗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씀에 서 있는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그 브레이크를 걸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 잘 나갈 때 여러분 나락에 떨어지고 왜 실패하는가 보세요. 잘 나갈 때 브레이크를 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돌아보고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른지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은 우리 안에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여러분 교만해지잖아요. 우리가 형통할 때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다윗이 그가 왕의 권세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를 보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3절에 보세요. 그가 누구를 보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4절에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사람을 또 보내는 거예요. 즉 왕의 권세를 막 그 권세를 누리고 부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미 다윗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미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왕으로서 막 그 사람을 막 자기 밑에 사람들을 막 부리는 거예요. 권세를 막 부리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고 형통할 그때 브레이크를 걸고 내 안에 교만한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는 것은 없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하며 그 영적으로 하나님 멈춰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우리 삶을 다시 세우는, 다시 더 높게 뛰어 올라가게 하는 여러분 지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중요한 거예요. 개구리도요, 멀리 뛰려면 뭐 어떻게 해요? 뒤로 쫙 움츠렸다가 막 펄쩍 뛰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움츠려야 돼. 그래야 더 멀리 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끝까지 잘 되고 끝까지 승리하려면 때로는 뒤로 물러나서 멈추어서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를 걸고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니까 그가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온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악한 사탄 마귀가 들어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점검하지 않으니까 내 속에 지금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는지를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전쟁터에 계시는 것을 아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전쟁터에 계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이 들어있는 것을 다윗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지금 무엇이 틈타고 있는지 여러분 멈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끝없이 솟아나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있어요. 다윗은 그래서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 악한 것들 뿐이라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왜요? 나를 돌아보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 악한 생각이고 다 악한 것들 뿐임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거울이에요. 내 삶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으로 옷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서 그 말씀의 거울로 보고 그 거울 앞에 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진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끝까지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끝까지 복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우리 끝까지 잘 돼야 돼. 아멘 하시는 분들 끝까지 잘 될 거예요. 끝까지 복을 받아야 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 그러려면 악한 마귀를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고 죄와 유혹의 자리를 떠나야 되고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옷을 입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